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환란을 맞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 우리는 환란이라고 하면은 자칫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환란으로 받아들이죠. 예,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우선 첫째로 성경에서는 왜 환란이 왔을까 했을 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날 때 환란이 와요. 항상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떠난다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첫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아니면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해서 그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죄를 다 졌어요. 첫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엄연히 공개적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싫어했고 그 말씀을 알기 싫어한 거예요. 배우기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함이라. 그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답답해하신 게 뭐니까 좀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상심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 싫어하는 거예요. 배우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모르니까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무지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 두 가지 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그때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환란이 왔을 때 우선 첫째로 혹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져서 오는 환란이 아닌가 좀 꼭 그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다고 몸이 안 좋구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왜 안 좋은가를 우리가 살피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원인을 알게 되면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뭔가 처치를 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메스 의사들의 그 수술용 칼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나, 잘못했나, 불순종했나,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혹시 모르는 것이 있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혹시 이 환란이 오지 않았나, 꼭 그걸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반드시 그래야 돼.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부분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환란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잖아요. 특히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온통 모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주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역대상하 이런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다, 불순종했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왜? 이방인들은 원래 저들은 어때요? 죄를 짓게 돼 있으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방인의 죄도 역시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꼭 이유를 물어요. 따지는 거예요. 네가 왜 죄를 졌느냐? 네가 어찌해서 내 말을 무시하고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느냐? 항상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는 따져 물어요. 이방 백성에게는 따지질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똑같다고 봐야 돼요.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왜 너는 불순종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대부분은 다, 물론 사복음서도 그렇지만은 서신서는 거의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서도 귀한 말씀이지만 이 서신서를 보면은 뭐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보면은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이 가득하죠. 그럼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너희가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뭐가 오냐? 환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환란은 물론 여러 형태로 올 수 있어요. 질병으로도 올 수도 있고, 사고로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뭔가 또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미신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이 불순종했을 때 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십니까? 얼마나 많은 가시를 보내잖아요. 저들을 힘들게 하는 강한 사람들을 보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죠. 저들을 노예 삼죠. 봐요. 그게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제가 오전에도 언급했지만 이걸 그냥 단순히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다, 그 관점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뭐냐? 이것은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어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WCC 하고 난 2013년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죠. 혼란스러웠잖아요. 막 배도 침몰하고 뭐 이상한 인간이 막 대통령 되고 멀쩡한 대통령이 막 끌어내려지고 또 얼마 전에 인천에서 핵에 망측한 또 그런 짓을 하고 나니까 또 나라가 지금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시끄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 지나치게 그걸 너무 막 그렇게 엮여서 생각하면 그거 좀 미신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어떤 일도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왜 이러한 일이 왔는가?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를 때도 이 모든 원인은 이거는 우리 믿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다는 걸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물론 세상의 모든 책임을 다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과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찾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교회가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보화를 심으며 하늘을 향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너무 세속적이고 심지어 이 기독교라는 걸 가지고도 우리의 세속적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려고 이용해 먹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보면은 나는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기독교 관련 이런 걸 보면은 저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웃음거리가 되고 저들 때문에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단도 많지만 또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아주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건 첫째,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교회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온 그 원인이 반드시 크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를 거의 다 이탈했어요. 거의 이탈했어요. 그냥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분위기대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든지 그저 신앙에 딱지 몇 장 붙여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버린다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에 이 말씀에 뭔가 아니다 싶은 것은 돌아설 줄 알아야지 그거를 그냥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어때요? 내 영혼에 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데 이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 이 뜻이에요. 앞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맹목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이게 깨어있다는 가장 정확한 의미라고요. 근데 실상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는 생각은 굳이 안 들어요. 그런 열매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이 환난이 어떤 종류의 환난일까?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또 혹시라도 범했나? 아니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아까는 소극적이지만 이젠 적극적으로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뭐요? 그 죄잖아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않는 것,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앉아갖고 그저 우리가 우상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아무것도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갖다 바치고 닦아주고 옮겨주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허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꼭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되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 복음에 관련된 것, 내 영혼에 관련된 것, 이게 더 우선이에요. 그게 육적인 것보다 절대 앞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육적인 것이 급하다 해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뭔가, 내 영혼의 문제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이게 항상 우선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 행동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허망한 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뭔가 하나님 그거를 귀하게 여기셔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잖아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디 뭐 하나님 신경 씁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뭐 하나님이 뭐 걸림돌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아예 없잖아요. 오직 그래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혹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을까? 우리는 매사에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내가 마땅히 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환난은 역시 아담의 모든 그 후손들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아담의 모든 여기 혹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 그럴 리는 없겠죠. 아담의 모든 혈통은 다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환난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누구라도 환난은 다 당해요. 왕이라도 왕족이라도 대통령도 수상도 최고의 부자도 다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죄로 인한 대가예요. 아담의 죄로 인한 대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이 사실 그랬잖아요.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의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욥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심했어요.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하나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환난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걸 항상 마음에 품어야 돼.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혹 불평을 하거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난 성경에서 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참 내가 아무리 봐도 참 요셉은 참 그 같은 그 믿음의 이 조상들 중에도 보면 요셉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어릴 때 한참 청소년 나이에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참 낯선 곳에 노예로 팔렸죠. 아니 그리고 또 노예로 팔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또 그 노예로 팔린 다음에 또 자기 순전함, 자기의 믿음, 성실함, 하나님 앞에 참 순전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어때요?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어려움을 또 겪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단 한 번도 불평했다, 원망했다 는 말이 진짜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그 나이가 한참 청소년 이 젊은 나이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 한참 좀 아직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참 사리 분별이나 좀 이런 인격이나 이 모든 게 아직은 이게 굉장히 참 부족할 텐데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불평 한마디 없고 원망하는 것도 없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 요셉의 그 신앙의 인격이 참 정말 본받을 만 정말 본받. 보세요. 요셉도 사실 아무런 잘못이 한 것이 없는데 큰 환난을 아주 겹겹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요셉을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잖아요. 높여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요셉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물론 인간의 본성은 어려움이 오면은 싫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되게 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성장하게 하게,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내 인격도 성장하고 또 내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온전하게 하고 채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환란이 왔을 때는 우리가 그 환란이 어떤 종류의 환란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어려워 힘들어 왜 이래 하지 말고, 환란이 오면은 이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나? 아니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참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랬나? 아니면 이거는 아담의 죄로 인한,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란이다. 그러니까 이 환란은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기보단 이 환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고 내 신앙의 인격이 더 온전해지고, 또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이 환란을 대하면 반드시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이 왔을 때 자칫 아까 얘기했지만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난 그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억울하게 형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형들을 만났지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복수심이 이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사라지질 않아요. 이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때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복수를 해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궁일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팔렸죠. 잘못된 불의한 재판을 받았죠. 또 그분은 홀로 그 모든 걸 다 감당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나중에 벌하시고 난 다음에 복수하거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 요셉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이라고.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 때 환란이 왔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신앙. 어떤 사람은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믿음 속에 생각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은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냥 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잘 생각하라 하는 말은 안 하죠. 근데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모든 일을 잘 생각해야 돼. 자, 좋은 쪽으로, 복된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그 믿음조차도 분명히 잘못된 믿음으로 분명히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망상이 되면 안 되죠. 믿음이 망상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은 말 그대로 신령한 순전한 믿음이 돼야지, 믿음이 망상이 돼버리면 얼마나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을 곰곰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생각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일이 가만히 보면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도 나쁜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도 결국은 나쁜 생각에서부터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절대 하찮게 여기거나 생각하고 믿음하고 뭔 상관이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망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에요, 망상.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은사를 믿는다 그러지만 100% 다 망상입니다, 망상. 그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교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체험,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분위기에 빠져서 하는 거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계통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죄로 여깁니다.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면 자꾸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한테 원숭이가 되라는 건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맹목적이 되고, 관능적이 되고, 감각적으로. 이 감각.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어떤 여러 가지 훨씬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생각이 모자라요. 모자라다고. 왜 그러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과 느낌, 감각, 감정으로 모든 걸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파가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난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파는 적어도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르구나. 야, 이게 잘못됐네. 이게 문제가 있네.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파는 코앞에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그 잘못된 이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SNS에 쓴 글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기네들이 마치 대단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긴 중요한 일이라 하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이고 나라 국가를 망치는 일이니까 중요하긴 하겠네, 하기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중요한 일 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중요한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인들이 얼마나 이것들이 우리를 바보 병신, 여러분, 이 대중군중,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100명, 10명, 1000명이 모이면요, 내가 그 무리에 끼잖아요? 그럼 사람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냥 그 대중 전체 내 자신이 그냥 블랙홀처럼 빠져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대중의 앞에서 선동하는 그 선동꾼에 이렇게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조심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중에 그러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난 그 말이 아주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잘못된 그 사람들 군중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자기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좌파들 응원하는 거 보니까 응원봉 그거 5만 원 넘대요. 그게 그 쥐꼬리만한 거 이거 5만 원. 그럼 그거 거저 주나요? 그거 자기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앞에서 원숭이들이 춤을 추고 응원봉 들고 뒤에서는 누군가는 돈 세고 있고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왜 그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좌파들은, 내가 항상 좌파를 원숭이라고 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아니, 오히려 원숭이가 더 똑똑해요. 원숭이는 사고는 안 치잖아요, 원숭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요? 성경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뒤에서 야비하게 교활한 술수나 부리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 나쁜 사악한 이런 고집들, 이게 어떻게 선합니까? 이게 어떻게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악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요, 물론 우리도 때때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잔인하거나 야비하거나 교활하거나 하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영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사람을 죽이던, 속이던, 거짓말을 하던, 법정에 가서 거짓 증인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고도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아주 똑똑하고 전략이 좋고 굉장히 강한 척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따라가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즉 성경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리 분별을 하고 이거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묘한 속임수에 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대학교나 보통 이 지성인, 어느 시대나 이 지성인이 있어요. 지성인.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지성이라는 게 인간의 이 지식이라는 것도 생각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인간의 지성은 파멸시킵니다, 세상을. 세상을 파멸시켜요. 그래서 잘못된 철학과 이념과 정치적 신념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어때요? 망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라고. 지금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겪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를 모르고 그저 선동꾼이 앞에서 신호 주면은 거기에 따라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나와서 근데 이번에 그 CIA 신고한다니까 또 어느새 또 그냥 밑으로 다 또 스며들었더만 또 숨느라고 또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그때 싹 다 신고해 버려야 돼 진짜 그냥. 여기서는 일본, 미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툭하면 미국이나 일본 가가지고 관광하고 거기 가서 스시 먹고 어떤 이상한 미친 여자 가수는 요즘 아주 그냥 조리돌림을 당하더만. 일본이 지옥 같다더니 또 일본에 가서 내년에 공연한다고 또 버젓이. 그게 정신병 아닙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난 좌파는, 내가 지난주에 그랬지. 아무리 생각해도 좌파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게 원숭이로 따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나. 난 정말 아직도 난 의심해가. 어떻게 일본을 지옥 같다고 하면서 일본에 가서 또 공연할, 그거 뻔뻔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걔네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어차피 자기를 추종하는 대중들은 따라올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남의 장단에 춤추는 그런 그 사람은 되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 환난과 어려움에는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 생각을 정리하면 그것만으로도 환난에 대해서 크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또 죄 짓는 일은 분명히 없을 거라 여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여기 나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불러라 했을 때 이 불러라고 하는 것은 찾으라. 그러니까 찾으라. 주를 찾으라. 주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
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 합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니까. 여러분, 귀신도 부르면 와요. 귀신도 부르면 온다고. 강아지 새끼처럼 와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귀신은 부르면 안 돼요. 무당이나 마법이라든가 또 이런 회개망측한 짓을 하는 인간들은 귀신을 불러요. 그럼 옵니다. 진짜 와요. 귀신같이 온다고, 이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부르지 않잖아요. 우린 누굴 부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해요. 반대로 귀신을 찾는 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사울이 그 죽은 홀령을 불렀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역겨워하시는 그 짓을 해서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는 거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죽은 사무엘의 혼을 왜 불러대냐고. 왜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를 부르거나 또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는 이거는 마귀 짓이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대신 우리는 누굴 불러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환난에 나를 불러라 그랬잖아요. 불러라. 그 환난이 오면은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든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를 불러야 돼요. 환난이 오면 당연히 불러야지. 무슨 수로 삽니까? 환난이 오면 당연히 주를 불러서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건져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어려움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참 힘겨운 일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람과의 어려움, 혹 직장에서 어려움, 그 어려움이 뭔지는 상관할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한을 안 뒀잖아요. 환난에 어떤 건 안 된다. 이거는 내가도 감당 못 한다. 이거는 절대 빼놓고 날 찾아.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환난이든지 간에 내가 잘못해서 환난이든 일반적인 환난이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 다음 뭐냐? 나를 불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라고 했잖아요. 건진다 그랬어요. 분명히. 건질지 안 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라. 이렇게 쓰면 얼마나 그게 참 사람이 약오르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큰 약속을 줬어요. 뭐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요셉이 아까 대표적이에요. 요셉도 뭐예요? 그렇게 형들한테 팔려갔죠. 억울한 누명을 썼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거기서 40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는 그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환난이 오면은 우리 주님을 불러야 되겠구나. 내가 환난을 통해서 그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 오히려 환난이 왔을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환난이 오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꼭 믿으세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내가 환난이 오면 예수님을 부르자. 주님을 부르자. 주님을 구하자. 주님을 찾자. 꼭 그래야 돼요. 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이것도 약속. 이건 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당신께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신실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찾을 때, 구할 때,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 영화롭게. 저는 국가적인 사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지금 환난이에요. 이 나라가 사실 지금 환난입니다. 진짜 큰 환난이에요.
일반적인 이전의 어떤 일반적 정치적 지금 사회 형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이게 싸움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기를 쓰고 지금 뭔가 저 아주 사악하고 음흉한 저 좌파들이 지금 오세요. 기를 쓰고 별짓 다 하죠. 그리고 곳곳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곳곳에 옛날에 우리 해방 전후에 그 빨갱이들처럼 곳곳에 이 빨갱이들이 그냥 커밍아웃 하더만 뭐 해군에서도 나오고 육군에서도 나오고 뭐 경찰, 법조,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여기저기서 나는 빨갱이입니다 하고 막 나와가지고 막 거짓 증언하고 막 신문 기자들은 거의 다 신문 기자는 100% 난 빨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요. 전부 다 신문, 방송, 언론 전부 다 거짓말. 내가 좌파들 매체나 방송, 언론 이렇게 보면은 다 틀린 말이야. 다 틀린 말인데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처럼 꾸며댈까? 그럼 또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걸 또 그 옳겠거니 맞겠거니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거리만 봐도 내란 수계 어쩌고 저쩌고 지들이 내란 수계인데 이 지역 국힘 담당자는 그냥 막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걸 내가 참는데 야 정말 막 짜증나더만 정말 민주당 곡 보다가 그거 더 짜증나요 아주 아예 걸지나 말지. 우리 성도들 지금요 진짜 환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회가 이 상황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 사람을 좋아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 사람이 이번에 계엄을 한 그 대의 명목을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건 내가 이 나라에서 살려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안 살고 딴 데로 이민 가면은 괜찮아요. 상관없어.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적어도 살려면 내 자식들이 여기서 만약에 산다고 치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랑 목적이랑 의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온통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고 이 사회 법질서를 그냥 개판으로 만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래도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의료시설 좋다고 그러고 사회 이런 기반시설 좋다고 그러고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저절로 생긴 겁니까? 그게 저절로 생긴다고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집 젊은 애들은 내가 가만히 보면은 그냥 저절로 막 지하철이 생기고 막 저절로 자동차도 그냥 하늘에서 뻥튀기로 나온 줄 알고 있고 그냥 저절로 막 이 모든 건물 걔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걔들은 나 참 하도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좌파들이 선동하고 거기서 춤추고 응원봉 5만 원짜리 넘는 거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요즘 신고한다니까 또 두더지처럼 또 스며들었더만. 근데 그 신고해도 소용이 없대요. AI가 자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가짜가 아니라 그거 진짜예요 분명히. 진짜더라고 보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또 진성 빨갱이가 있으면은 명단 딱 작성해다가 아예 그냥 이번에 한 번에 딱 싹 보내버려 아주 그냥. 다시는 저 미국 아예 발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일본도 못 가게 해버려야 돼 아주.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제일 많이 갑니다, 제일. 근데 맨날 가면 반일. 사람이 그러니까 나쁘려면 일관성 있게 나빠야 되고, 좋으려면 일관성 있게 좋아야 되는데,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짓을 하는 게 이게 좌파예요. 우파는 누가 말했어요? 우파는 그래도 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좀 양심에 좀 각성이 있는데, 좌파는 뻔뻔스러워요. 그 왜 그러냐? 그 마르크스가 그랬거든. 모택동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레닌도 그랬고, 빨갱이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 빨갱이 역사를, 인류 역사의 이 빨갱이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아주 끔찍해요, 끔찍해. 그런 것들을 좀 우리 학생들한테,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안 시키고 맨날 이상한 전교조들이 맨날 이상한 무리를 들어놓으니까 지금 이 40대하고 50대 요 세대가 제일 맛이 갔어요. 제일.
제일 마시간 세대, 특히 40대, 이 40대 분들. 내 때는 그게 없었어요. 참, 천만다행히 없었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그런 인간들이 이제 학교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교육을 받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받으면 그나마 나아요. 그러나 아예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거를 지금 이 사회에서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각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제일 그 시끄러운 집안이 어떤 집이냐면 아버지 어머니는 우파인데 자식은 좌파예요. 이게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러면 이게 집안이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부부 간에도 혹 이게 차이가 나면 그건 뭐 찢어져야지 뭐 별 수 없지 뭐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한 집안 식구끼리 이게 이념이 갈랐으면은 이거 정말 골치 아프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아이들한테 차분하게 이번 예를 들어서 이번 예를 들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이 빨갱이 원숭이들이 이 나라를 망쳤다. 너도 지금 망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너희 학교 가면 그 원숭이 교사들이 꽤 많을 텐데 항상 잘 분별해서 그 위험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아니 노골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아니 왜 빨갱이들은 그렇게 자기 자식들 그렇게 시키는데 왜 우파는 그렇게 시키면 안 됩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 보수의 정신 뭐 이런 것 좋은 책들, 이런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좀 읽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인생관도 바로 쓰고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들이 바른 인생관으로 복된 인생을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조가 되려 망조. 여자아이들이 페미에 물들거나 남자아이들이 게이의 정신에 또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말도 못하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의 관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은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발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게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잘 분별해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오늘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절에 가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성당에 가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무당에게 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이 말씀 믿고 전향하면 좋은데 안 그러면은 그 사람들 혜택을 못 봐요. 오직 믿는 자녀들에게만 환난한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해 기도한 것. 그게 주기도문이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대제사장 기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분이 환난을 당할 때 누굴 찾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 연말은 더 중요한 때고 연초도 중요한 때예요. 우리가 새해에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매일이 환난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당연히 환난이 있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환난 안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제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준 확고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연말의 때에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또 새해 한 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또 체험하고 얻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